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받고 싶어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얼마나 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시원케 드린 우리 수랍 찬양대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준 높은 찬양을 들었으니 수준 높은 이제 눈이 한번 호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림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인 줄 아실 겁니다.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빛과 색채의 마술사라고 하는 르누아르의 그런 작품인데요.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젖을 먹이는 알린 어머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잠시 좀 감상하시죠. 올삭 말씀 때 잠깐 전했습니다만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5월의 이름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참 따뜻한 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계절적으로도 이제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러스도 물러간다고 하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5월달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업을 하시는 게 한 기업의 오너가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 날을 기념하게 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5월 5일은 어떤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 갖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귀하게 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은 또 따뜻한 마음이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안에는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헌신하고 길러준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도 따뜻한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5월 15일은 어떤 날이죠? 서성의 날입니다. 제자들이 서성을 존경하고 배운 학문에 대해서 고마움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5월달은 우리 기독교 기념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일인데요. 5월 21일이 혹시 어떤 날인 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천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마셨던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따뜻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온정이 넘치는 사회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 전에 전주가 85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구늘 그 찬양을 전주하셨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호주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네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을 스토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그 사건을 그렇게 무대가 바뀝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애굽의 무대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갑자기 또 무대가 헤롯 궁전의 무대로 바뀝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래서 라마에서 큰 곡소리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무대가 이제는 나자렛으로 바뀝니다.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나자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여러 무대들이 마치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4막 끝나고 무대가 바뀌듯이, 그래서 무대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스테이지로, 그 다음에 헤롯의 궁정에서, 그리고 나자렛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사건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전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혼선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슬을 이렇게 흩어놓은 것과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흩어놓은 구슬을 꿰면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마태는 이 2장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의 일관적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른 스테이지와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서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뚜렷한 메시지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와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건이다. 이거를 마태는 의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에피소드가 스토리가요, 이런 구약적 관점에서 오실 메시아의 성취 사건으로 보시면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적 성취 사건임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속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에 있느니라. 대초에서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로서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성취 사건을 이제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테이지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 했거늘? 불러냈거늘.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러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헤롯 대왕의 대학살 사건. 그래서 라마의 곡소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즉 라마에서 큰 애곡 소리도 결국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성취적 사건으로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왜 나자렛으로 돌아가셨을까요? 그 역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으로 불리움에 대한 예언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이 보면 누구 이름으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노니.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나자렛 사람으로 불리움에 대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자렛 동네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나자렛 사람으로 이렇게 불릴 것에 대한 예언 성취주 사건을 지금 마태가 구약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오늘 선포했듯이, 그렇게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장에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장 전체를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5종류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매시대마다 복음의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이 5종류의 반응으로 흔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대략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온몸으로 주님을 잉태하고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비록 먼 곳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메시아 올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연구하다가 그 배를 찾아서 주님께 와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 이게 원래는 이제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번역할 말이 없어서 이제 이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때 때가 되면 그 마고이가 어떤 사람들이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먼 곳까지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게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들이죠. 네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적 사건을 알미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기대함이나 흥분이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항상 종교적으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I don't care, 관심 없는 사람들, 뭐 오든 가든 말든 죽든 부활하든 관계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이 5종류의 사람들을 또 마태가 소개시키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매 시대마다 복음은 매 시대마다 전파되어지고 복음은 매 사람마다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동방 박사들이 되시고 요셉과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처럼 온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장 1절 말씀, 오늘 한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 때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정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에서 헤로드 왕 때에 역사적인,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대왕이 그때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또 다음번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방 박사들 이 마고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나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 이제 세 가지 1절에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2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장입니다. 교회를 조금 몇 년을 다니다 보면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만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저는 12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셨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본질의 문제였다면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온 건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 우리가 차후로 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정확하게 오신 날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12월에 만나면 12월이 크리스마스가 되지만 5월 달에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는 5월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이 8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8월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태어나시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날마다 임재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의 좀 아멘 좀 합시다.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도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얼굴도 웃음도 아멘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날마다 교제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도를 보시면 구글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빨간 표시가 있죠. 그게 이제 위쪽으로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호수가 나가 있죠. 이게 사해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우죠.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이제 오른쪽 밑에가 유대 광야. 이 지역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는 그리운 곳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셨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유대 광야가 바로 오른쪽 밑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주님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여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필수 코스로서 반드시 다녀오기도 하시는데요. 너무 커서 사진 한 장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문은 이 문 하나밖에 없어요. 높이가 1m 20 정도가 되고요, 폭이 한 80cm 정도가 되는,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헬레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의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중의 왕,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죠. 그래서 헬레나 여사의 또 다른 이름이 황녀, 황모라고, 그렇게 어머니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근데 그녀는 아주 겸손하고 신앙이 독실하고 마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일찍이 처녀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했던 어머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전쟁통에서 콘스탄티누스를 살려주시고 마침내 황제가 되었던 이 신앙의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잘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와 하나님과 신앙의 간증들이 저는 100%다 있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냥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목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믿지 않죠.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정도의 그 신앙의 간증들이 있으시거든요. 어쨌든 그런 간증들이 헬레나에서가 있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 세 군데를 건축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교회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서 무덤 교회 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주기도문 교회, 이 교회를 다 헬레나 여사가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자, 이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에 있다가 이게 정말 총구석인 베들레헴 그 작은 촌동네로 온 거예요. 뭐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수행원들이 이렇게 황제가 큰 마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왕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왕이시여, 아들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데 들어갈 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 경호원들이, 이게 왕은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에 헬레나 여사가 말하기를, 왕이여, 왕도 전문 속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겸손히 들어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그 황제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원로원들, 집정관들, 장군들, 모든 교만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다 숙이고 들어가서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될까요?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고 황제라고 할지라도 당신 위에 있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대단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이름만 대면,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 볼티모어에서 제일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들 앞에 수많은 사람 찾아와서 머리를 굽신굽신하는데, 그런데 그분도 교회에 오셔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뿐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대통령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업의 총수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그 분야에서 또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분야에 타고난 성공신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전 오실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 집이죠. 레헴은 빵입니다. 브레드.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 양식의 집. 원래 이곳에 곡식이 잘 자라서 이제 곡식이고, 옛날에 브레드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떡으로 번역해서 떡집이라고 좀 익숙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양식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풀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의 옛지명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옛지명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알려주므로 이제 후세대들이 옛지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지역이 양재동이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게 양재동의 옛지명이 뭐죠? 말죽거리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유입되거나 젊은 사람들은 말죽거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저보고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죽거리가 뭐예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할 때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지명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제 그 지역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들레헴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야곱이 묻었던 장소기도 해요. 꿈에도 그리던 이제 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아내를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하고, 네 번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상징하고 룻은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또 베들레헴이 또 그런 곳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다윗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동네라고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함으로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이중적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예언적 말씀인데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고 그 안에 있는 게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낮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오시는 것을 영적으로 오버랩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는 태초에라는 말이죠. 근본은,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은 태초부터 삼위 되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고에, 태초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디에 있느니라? 영원. 이 말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 그래서 이 상고와 영원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시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창조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시지만 또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처음 보내실 때 알파의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다 알파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오메가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내 시간대에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날도 우리가 깨어날 때가 시간의 한 날의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하루의 한 날을 우리가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도 오메가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 한 날에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비즈니스도 학생들은 공부할 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로 마치면
나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집중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을 딱 펼 때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책을 덮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부하는 시간에 볼펜이나 돌리고 뭐 이렇게 아이폰이나 보고 이상한 잡다한 생각을 하겠어요? 직장 하시는 분들도 하루 직장을 쉬고 하실 때에 그 직장이 하나님 나에게 주는 선교조라고 믿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잠깐 기도하고 업무를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운전을 할 때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의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림 하나 다시 아까 르노와르의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감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 공통점은 이 두 그림 다 르노와르가 그렸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 좀 밝은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 손 들어 보시죠. 몇 분 드셨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손 안 드세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할지 모르거든, 목사가. 눈치를 봐가지고 손을 안 들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오른쪽 그림이 마음에 든다, 손 들어 보세요. 몇 분 계시는데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왼쪽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주 성숙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볼 줄 아시는. 나머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 두 그림 다 공통점은 동일한 화가입니다. 17세기, 18세기의 화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화가들이 유명한 그림을 카피를 많이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벤코 같은 사람은 밀레 그림을 계속 카피를 하잖아요. 누가 그림일 줄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시대 화풍이 그랬는데, 근데 이 그림은 이 르노와르가 자기 그림을 자기가 카피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그림 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냥 우리가 그림을, 물론 그림은 보는 사람의 갤러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공통점은 따뜻하다. 물론 잘 그렸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두 그림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빛과 색채의 느낌이 다르죠. 흔히 우리가 르노와르라 그러면 빛의 마술사, 색채의 마술사라고 말할 정도로 빛과 색채를 참 당대의 최고로 잘 다루었던 그런 화가로 평가가 되어서, 어쨌든 두 그림 다 기묘하게 빛과 색채를 통해서 이 따뜻한 그림을 그렇게 그리십니다. 두 번째 다른 거는 이 그림을 그린 나이가 달라요. 제가 아까 왼쪽 그린 그림은 젊고 따뜻하거든요 했죠. 이게 45세 때 르노와르가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75세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는 인생을 관조하고 성숙할 때니까, 인생의 도사가 될 때니까, 그러니까 그림에도 그의 이제 인생이 묻어나고 영성이 묻어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그림 중에 전문가들은 오른쪽 그림을 더 깊은 그림으로 평가를 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쨌든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45세 때 그린 그림과 75세 때 그린 그림인데요. 세 번째 그림은, 이 첫 번째 그림은 르노와르가 잘 나갈 때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로서 항상 명칭을 알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 하나에 꽤 큰 금액으로 팔려 나가고 전시에 나가면 이제 칭송을 받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르노와르가 말년에 관절염에 걸렸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고통과 비명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데, 문제는 손에 수전증이 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여러분, 화가가 이 손이 떨린다, 이게 거의 사망이잖아요. 사망 선고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수전증이 걸리는 그림 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끈을 묶어서 그린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에 또 차이가 있는데,
네 번째 특징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세 번째 그림, 45살 때 그린 그림은 그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뭐 신앙이 때로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괜찮고 뭐 이런 정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뭐 신앙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 없었어요. 근데 75세 때 그린 그림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르누아르를 아는 사람들은 르누아르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그는 돌아온 화가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화가다 그렇게 말하고, 본인도 자기가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아마 그에게 큰 고난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난이 그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르누아르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르누아르의 그림은 모두가 다 밝은 그림들입니다. 어두운 게 거의 없습니다. 불운하거나 어둡거나 부정적인 그림들이 아니라, 파괴적인 그림이 아니라 거의 다 밝고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그런 그림이어서, 그래서 르누아르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는 행복을 그리는 화가다. 그래서 행복을 그리는 화가다. 실제로 르누아르가 그림 중에 어둡거나 불행한 그림은 한 점도 없습니다. 모든 그림들이 다 밝고 따뜻하고 아주 보면 기분이 좋은 그런 그림들인데요. 그런데 르누아르가 그러면 정말 그의 삶은 평탄하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르누아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지독한 갓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 당시 귀족들 계급적 사회 속에서 가장 밑에 노동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림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림에 대한 늘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 번 출품했지만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1870년에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르누아르 나이가 29살 때였거든요. 이때 군에 징집이 되어서 그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그냥 대륙 간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깨지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르누아르가 징집이 돼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스페인 독감이 또 이 르누아르가 살던 시대에 유럽을 덮쳐서 통계적으로 5천만 명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시대에 르누아르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게다가 그가 말년에 관절염에 걸려서 손이 이렇게 떨 정도로 수전병에 걸려서 고통의 시간을 살았던 그의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 불운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 르누아르가 행복을 그리고 싶었고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희극 작가일수록 처절한 그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코미디인들일수록 고통의 삶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삶으로 승화해서 어둡지 아니하고 밝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밝은 사람들,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유쾌한 사람들을 보고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픔과 눈물을 알기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삶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선사하고 오히려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요? 르누아르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갤러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알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완벽하고 너무 성숙하고 아름답고 따뜻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렸나요? 그러니까 르노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내가 젊은 시절은 손으로 그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고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만 겪는 역사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잠깐 뒤로 돌아다 보면 인류 역사가 걸어온 길 중에 끔찍한 재난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그 재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왔듯이 저는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여호와께로 더 깊이 들어올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가 비로소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눈물과 아픔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은 제주나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는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고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멋있게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너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처럼 잘 살았고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따뜻한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주의 전에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와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눈에 사무치도록 마음에 사무치도록 사모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이제 태어나시고 또 그분의 삶으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성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하옵시고 행복하게 하옵시고 또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 또 삼영역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이제 주의 전에 돌아오고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